우리 어저께까지 보아스의 배려로 룻이 자기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그런 배려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농사 기간을 보면 이삭을 줍는 기간이 이스라엘의 7주거든요. 7주. 근데 7주가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속이 타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아스가 룻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썸씽이 없으니까 이제 보아스를 향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직접 나서기로 한 거죠. 그래서 1절 보십시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 안식할 곳을 구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시집 보낸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제 시집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 가정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막 짜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 룻에게 무엇을 주문하지요? 그래서 3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여기서 목욕, 기름, 의복,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신부 화장입니다. 신부 화장. 드레스를 입고 신부 화장을 하고 이 시집 가는 그 채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거기 누워 있으라. 막 보리를 막 이렇게 부수는데, 그 추수를 하고 부수는데 옆에 야외에 보아스 옆에 가서 누워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2절 보니까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 친족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있는 문화였습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죠. 고엘. 영어로는 리디모예요. 리디모. 그러니까 물건 값을 갚아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물건 값을 갚아주는 사람. 한때로는 대속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제도였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여자가 과부가 돼가지고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가까운 형제 중에 한 명, 형제가 없다 그럼 친척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자식을 낳아서 호적을 입적시켜줘가지고 양자로 만들어서 대를 이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 아이를 키우는 돈도 다 누가 돼야 될까요? 이 리디머, 이 대속자가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고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땅을 팔아먹었다. 자기 땅을 팔아먹었다. 땅은 자기 땅이 다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근데 자기의 땅을 팔아먹었다. 팔면 안 되는데 팔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가까운 이 고엘, 리디모가 다시 자기의 돈을 주고 사와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헌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손해보기를 작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이게 바로 고엘 제도였고, 이 고엘 가장 우선권이 있는 사람은 형제, 그 다음부터 가까운 친족부터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의무를 행해야 될 율법이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엘을 온전히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혈연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엘을 자처해서 나오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거의 없었어요. 인간 고엘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지금 네가 밭에서 일한 그 사람은 우리의 친족이다. 기업 물을 자다. 이 사람이 우리의 고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부 화장을 이렇게 시켜서 발치에 누워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행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8절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그러니까 보아스는 놀란 거죠. 밤에 자다가 뭔가 물컹 하는데 보니까 누구예요? 한 여인이 발밑에 누워 있는 거예요. 신부 화장을 다 하고 드레스를 딱 입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누구냐 보니까 누굽니까? 이 룻이 누워 있는 것을 봅니다. 누구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이다. 이게 고엘이에요. 당신이 고엘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재밌죠? 웃기죠? 웃기니까 지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처음 베푼 인애보다 나중에 인애가 더하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처음에 네가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너의 고향도 버리고 돌아온 그 인애가 크다. 그런데 지금은 시어머니 말에 순종해서 네가 이제 가업을 이으려고 시어머니의 말을 순종해서 이렇게 너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 인애가 더 크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어머니에게 행한 인애보다 지금 너의 인애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위로를 하냐면 그 당시에 여자 혼자 이 광야의 보리밭에 남자에게 찾아가서 발치에 누워 있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었고, 두 번째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무례하죠. 처음에 아무 말도 없이 누워가지고 당신이 기업 물을 사람이라면서요, 빚진 사람처럼 그렇게 와가지고 따지는 거, 그것이 무례했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정숙한 여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소문이 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문이 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무례한 행동이었는데, 근데 보아스는 무엇을 본 거예요? 이 룻이 가지고 있는 인애, 처음 인애보다 뒤에 더 큰 그 속마음을 바라보고 마음에 아주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룻을 위로하죠. 위로하고 안심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보아스가 참 괜찮은 남자예요. 11절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그러니까 기업을 무르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안심시키는 거죠. 네가 방탕한 여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나온 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성읍이 다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다시 안심시킵니다. 오늘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13절이죠. 내가 기업 물을 책임을 다 이행하겠다.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우선권이 있는 친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를 포기하면 그 지명권이 나에게 오니까 내가 날이 바른 대로 그 친족에게 가서 물어보겠다. 당신이 기업을 물을 이 율법을 행하겠느냐 물어보고 나는 못하겠다. 대부분 못했어요.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내가 너를 품어서 이렇게 신부로 삼겠다. 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 왜 들어가 있을까요? 남자 여자 만나서 연애하는 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 고해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제사를 바라볼 때 레위기 제사를 보면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고엘이 어떤 사람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나도 시집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잡혀가요. 요즘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그런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을 해주는 거예요. 갚아주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다 회파되어서 이제 찾아갈 데가 아무도 없는데 지금 누구에게 오니까 회복됩니까? 보아스에게 나아오니까 다시 신부로 회복되죠. 그리고 보아스가 내가 갚아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갚죠. 그리고 나를 온전한 신부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갚아준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신부가 아닌데 신부로 맞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다 회파되고 다 깨졌어도 예수님 앞에 가서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고엘이 되시기 때문에, 완전한 기업 물을 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것을 갚아주시고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은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책임은 주님이 지시고 우리는 그 앞에 나가서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항상 뭘 붙잡죠? 전화기를 붙잡고, 뭘 붙잡죠? 사람을 붙잡고. 근데 그 다 인간 고엘이에요. 그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전화기 붙잡고 사람 앞에 찾아가도 그 출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막히는 자리에서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야 돼요. 완전한 고엘, 완전한 대속자에게 가야 그때부터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어린이날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도 다 책임져 줄 수 없죠.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 다 해줄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돼요? 그리고 다 해줘도 안 돼요. 다 해주면 그 애가 정상적으로 크겠어요? 다 해줘서도 안 되고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럼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완전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게 인간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어떤 욕망의 도구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뭐 어떤 계획의 일부로 바라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야, 애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노후 대책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그 애가 어떻게 부모에게 애정을 느끼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아이를 책임지시는 것은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간섭이 이 아이를 책임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정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책임져 주셔서 이 자녀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불빛이 비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다리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